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7월 28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중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을 잊지 않고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에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계신 주님의 놀라운 소망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너무나 큰 위기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변이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와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이 안에서 살아가는 각 가정과 개인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모든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더욱더 좋은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특히 사회와 국가의 어려움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다시 함께 모여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 곳을 떠나는 하나로 교회 성도들이 있다면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고 가는 가운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각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착한 그곳에서 많은 쉼과 위로를 받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에게 나아갈 길을 한 번 더 제시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걸맞는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큰 능력과 힘을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왕이 된 직후부터 솔로몬 때부터 이어져 온 국가의 여러 공사를 이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을 이스라엘 백성을 동원하여 채우려 하였죠. 때문에 르호보암은 당시에 아도람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동 감독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보낸 이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였고 이로 인해 르호보암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때문에 결국 이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국가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르호보암이 처하게 된 이 상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르호보암에게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르호보암은 시기적으로 이제 막 새로운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막 왕으로 세워진 르호보암과 처음부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르호보암은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부정적인 대우를 처음부터 받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북이스라엘에 해당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인 1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직후 북이스라엘 지역을 찾아갔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아버지, 곧 솔로몬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지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구를 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다시 시기적으로 오늘 본문 이전인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왕이었을 당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들을 노역자로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억압적인 노동에 관한 직무의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까지 이르렀고 백성들은 이를 해결해 주길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인 그 솔로몬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르호보암 때까지 이 문제가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즉 중원 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그대로 자녀에게까지 그 문제가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오늘 본문 속 상황이 굉장히 놀랍게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 시점에서 솔로몬은 이미 이 땅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겪던 문제는 끝까지 남아서 다음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곧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대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처럼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이유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전가되어 가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인 1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사람들의 자문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르호보암이 대답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멍에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백성을 단번에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아버지가 행하였던 그 강제 노동을 르호보암 자신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그 아버지 때의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때에 이러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때문에 결국 분노가 터져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보낸 감독관을 돌로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하여 앞의 의문, 곧 부모의 문제가 어떻게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지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문제는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자녀가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즉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이어져 내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어째서 솔로몬과 이런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인 12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서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르호보암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은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앞의 의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르호보암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신하들에게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르호보암이 이 문제를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곧 그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솔로몬은 자신의 때에 이미 이 문제를 겪고 있으면서도 이어서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전해주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솔로몬은 이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전해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에 관한 자세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이를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지도 않으면 결국 자녀는 그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여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이제는 이 가운데서 계시던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르호보암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는가라는 의문을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이 잘못했을 때 그를 도와주시거나 혹은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는 그 순간에조차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선 먼저 시기적으로 오늘 본문 이전인 11장 32절과 33절 일부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잘못을 저지른 솔로몬에게 징벌을 내리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벌의 대가가 바로 이스라엘을 둘로 갈아서 단 한 지파, 곧 유다 지파만 솔로몬 왕가를 섬기게 만들고 남은 백성들은 전부 다른 왕을 섬기도록 만드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도와주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 안에는 사실상 그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잘못이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과 상관없이 이 문제가 일어나고 르호보암은 이 문제를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 이 사건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에서는 부모가 잘못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용서해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르호보암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다시 오늘 본문 이후인 열왕기상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때는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바로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징벌이나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행동의 중심에 결국 르호보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은 이미 하나님을 저버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어째서 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지 않으셨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자 다시 솔로몬을 향하여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대체 솔로몬은 이 르호보암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즉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로 성장해 나갈 때까지 솔로몬은 그에게 대체 무슨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인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앞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솔로몬 자신도 노년에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자녀인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저버린 자로 성장하기 이전에 이미 부모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어째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제대로 신앙의 길을 인도하지 못하였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 자신이 이미 같은 죄를 짓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부모가 죄에 빠져 있으면 자녀가 같은 죄를 저지를 때 절대로 그 자녀를 바로 잡아줄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자신 또한 똑같이 죄에 허덕이는 상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신앙적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서 한 명의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마음과 바램을 함께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은 좋은 것들을 채워주고 또 바른 길을 제시해 주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정작 내 자신의 문제와 죄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는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또 자녀들의 죄는 멈추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정작 내가 짓고 있는 죄는 멈추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이상으로 바로 내 자신의 문제와 삶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와 삶의 모든 죄는 결국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먼저 너희가 잘 되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즉 자녀를 위한다면 바로 우리부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고 우리부터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삶의 문제를 문제라고 또한 죄를 죄라고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것이 죄와 문제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전해줄 때 마침내 우리의 자녀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출발 지점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깨끗한 인생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것은 죄의 길이니 걸어가지 말고 또 이것은 잘못된 문제이니 빠져들지 말라는 그 인생의 조언을 당당히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바로 이러한 여러분의 그 모습과 그 조언을 통해서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을 깨닫고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언제나 자녀를 위하여 내 삶의 죄와 문제를 먼저 끊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심으로 깨끗한 인생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더욱더 신실하고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저희에게 소중한 자녀를 주시고 또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의 문제와 죄는 한없이 방치하고 내버려두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라옵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와 죄가 끊어진 우리의 삶의 유산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무엇이 문제의 길이고 무엇이 죄의 유혹인지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줌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은 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저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7월 28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